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쥐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밤을 잘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날의 시간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다니엘서를 통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 나라와 이 시대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 사회에 걸쳐 그 뜻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날이 차가워지며 겨울이 오는 소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대림 성탄의 시절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달력의 날짜들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 하나 뒤로 물러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묵상하며 뜨거운 감사로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또한 수유제일교회가 말구유의 자리로 오신 주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선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가 당면한 고통의 문제와 개인의 크고 작은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는데 날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 생계의 전선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현재와 미래를 잇기 위해 지혜를 구하며 고민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신앙 고민의 실타래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풀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 평안이 깃들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조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외무부에서 활동하다가 영국 타임스의 부편집장을 역임한 저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역사 변동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성경적 역사관을 배척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몰락과 멸망을 설명할 때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실수와 실책만을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강력하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왕조나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순간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역사의 기로를 바꿔버리는 아주 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빼앗아서 고위층과 지배층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서 호련히 한 개의 손가락이 나타나 석회 벽에 글을 씁니다. 본래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고대 근동인들은 왕궁의 석화벽에 자신들의 업적과 역사를 그림이나 상형 문자로 새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업적을 과시하는 바로 그 벽 위에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글자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메시지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위에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한 벨사살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광경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본래 이 벨사살 왕은 성경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역사에는 벨사살이 아닌 나보니 두스라는 인물이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벨사살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을 이룩한 느부갓네살이 40여 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자 그의 아들 아벨 마르둑이 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의 매부였던 네리 글리살에게 암살되고 4년 반 뒤 그 피 묻은 왕자는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역시 1년도 못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 두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사후 7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왕이 바뀐 것입니다.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격동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나보니 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보니 두스의 아들이 바로 오늘 벨사살 왕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 두스였고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었던 것입니다. 즉
나보니두스와 그의 아들 벨사살은 정통 느부갓네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폭정을 일삼았고 재위 기간 동안 이 바벨론을 호시탐탐 노리는 신흥 강대국들을 막아내기 위해 전쟁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레 바벨론 도성의 실질적 통치권은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이름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서 느부갓네살을 표현할 때 그의 부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유명한 조상을 부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였고 느부갓네살 가문을 몰아내고 차지한 왕자였지만 그는 항상 나는 느부갓네살의 후예임을 자처했고 그가 누린 영광 그 이상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 영토를 대부분 정복하고 바벨론 도성을 2년이나 넘게 포위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힘과 권력, 바벨론 도성의 공교함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실제로 거대한 사각형의 대도시로 100개의 청동성문과 이중벽, 높은 탑들이 벽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또한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대한 모신 해자가 성 외곽을 둘러싸 있어서 적군 기병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은 거대한 바벨론 도성은 절대로 적의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 성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자신하지요. 바벨론이 이룩한 대제국의 역사가 영원토록 계속되리라 자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벨사살 왕과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철옹성을 쌓고 그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은 학력, 부동산, 좋은 직장, 훌륭한 외모. 그 모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선한 의도로 그러한 것들을 얻는다면 나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맹신하여 그것들이 나를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 나의 삶에 안정과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면 또한 그것을 내 삶의 최우의 최선의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탐관오리가 자신의 손자에게 내가 유학을 다녀오면 좋은 벼슬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손자는 대답하기를 할아버님, 저는 나라를 살피고 지킬 주제가 못 됩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노인의 대답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재물이나 자리, 명성 등이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드라마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드라마의 설정에서 한양 도성의 땅이 거의 그 탐관오리의 것이었는데 결국 외세의 침략으로 가졌던 모든 것들이 그의 목숨과 함께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에 반드시 달릴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벽에 쓰인 글자는 이러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는 아랍어로서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조각을 내어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악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신 결과 더 이상 그 죄의 무게로 볼 때 심판을 연기할 수 없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기에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메네는 세어본다입니다. 즉 계산해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 왕의 연수를 더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벨사살의 교만과 악행으로 그와 그의 제국은 바로 파멸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호흡할 시간,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겔은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겸손의 무게는 부족한데 교만과 오만의 무게는 그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를 받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해도 모자랄 텐데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줄 착각하며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자신의 권한으로 다니엘에게 한 약속을 따라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베레스, 즉 바벨론을 빼앗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가고 신흥 강대국인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기업도, 나라도, 제국도 그 모든 흥망손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육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더러운 잔치를 벌인 그날을 마지막으로 벨사살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의 속성은 어떠합니까? 안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났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안개와 같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신다는 것, 우리 삶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밖에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위관직,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떨쳤는가로 우리 삶의 무게를 달아보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들과 비교하여
내세울 만한 번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게를 더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울질의 기준이었다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고달프고 처참했을 것입니다. 깨어있어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삶이 아름답다. 그 삶이 참으로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지난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였다면 더욱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예고도 없이 벨세살과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최대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인생의 방향이나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양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조금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과 명성, 권력은 바닷가의 모래알이 씻겨 내려가듯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왕의 자리가 아닌 말구유로 오셔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그리고 그 유한함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구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자리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삶으로 구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10대의 나이에 타락의 끝자락까지 닿은 바벨론에 끌려와 팔순 노인이 되기까지 바벨론의 심장부에서 살아간 다니엘이 끝까지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겠습니다. 돈과 부정부패, 이성 간의 문제, 윤리적 가치관 등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유를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